예, 첫 시간에 시운산에선 14만 4천의 복 받은 자들과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갈 자들인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복 받을 자들 14만 4천은 두 부류가 있다. 이것은 시대적인 경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중점에서 말씀을 지금 나눈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자료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역사적인 가라지 심판은 무죄한 핏값을 짐승들에게서 되찾는 공의를 행하시는 강하신 자이기 때문인데, 미가엘의 군대인 생명과 진리의 증인들은 용의 군대와 진리 전쟁으로 음녀의 일곱 머리인 일곱 산마다 하나님의 큰 잔치를 배설하여 치천사들인 공중의 정한 새들을 불러서 천국 혼인 잔치를 누리게 하신다.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은 안 읽어도 다 아시죠? 지금 내가 읽어 나가는데 엊그제 말씀 나누고 오늘부터 시작할 때를 이미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농사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체전에다가 갖다 심어놨더니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몰려와서 깃들이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건 에스겔 31장, 다니엘 4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깃들이는 비유의 부정한 새들, 곧 용의 군대인 악기 들린 사단의 사자들과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미가엘의 군대인 정한 새들, 치천사들이죠. 하나님의 큰 잔치에 일곱 산에다가 짐승들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 산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나서는 공중의 새들 보고 다 내려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해야 그들이 그 살을 뜯어먹어라. 그 말은 원수를 갚아라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제단 아래,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증인들이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호소를 했을 때 잠시 기다려라 그랬는데, 계시록 19장에 가서는 드디어 원수를 갚아주시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그냥 안 읽었지만 다 알고 계셔야 돼. 물론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세세하게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그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호소하던 자들이 결국은 공중의 새들이잖아요. 네. 그들이 치천사들이 되어져서 내려와가지고 왼수를 갚는 거예요. 살을 뜯어먹는다 이제 그랬지만 왼수를 갚는다. 이것도 셈족의 어법으로서 관용구예요. 셈족들은 어떤 전쟁을 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죽였거나 왕을 죽였거나 그런 사람은 철천지 왼수를 삼기 때문에 내가 뼈를 갈아 마신다 또는 그 살 뜯어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셈족의 관용구인 거예요. 철전지 원수를 갚는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의미를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공중 나는 새 얘기가 나와도 부정한 새도 있지만 정한 새도 있는 거다. 성경이라는 건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극우로나 극좌로 치우치는 거,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지향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 영지주의자들은 속생명파는 극우로 치우쳐버렸죠. 기독교인들은 육적이니까 전부 극좌로 치우쳐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균형을 잡아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됐으니까 밖에 기록된 건 육체에 상관된 얘기일 것이고 안에 기록한 이야기는 영에 관련된 이야기일 거니까 이게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치우치지 말고. 바다 짐승들 곧 크고 붉은 용의 열 뿔들은 정치적인 세상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자 예수로 오셨을 때는 정치적인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인자의 육신의 몸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요. 허무하게.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세상 로마의 정치 권력이나 유대교의 정치 권력, 즉 빌라도나 헤로드 왕의 또는 유대교의 대제사장 무리들의 그런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당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짐승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더러는 죽임을 당해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데나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그렇게 지키도록 인도해 가시고, 최후로 지천사들이 온다는 뜻은 그룹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어느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당한 박해와 피 흘림에 대해서 강하신 자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때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강남에다가 몇십억씩 가는 뭐 아파트 몇 채씩 갖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 국민들 위하는 것처럼 국회의사당에선 말을 들어보면 일리는 다 있어. 그런데 전부 거짓말하는 놈들이요. 다 색출해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그놈들 강남에서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놈들은 다 권세, 세상 권세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지금까지 받던 혜택을 이제 앞으로는 안 주겠다. 너희가 세금도 더 내고 너희가 피고름 짜낸 서민들도 동일하게 사는 집 한 채씩, 너희도 한 채씩만 갖고 있고, 그냥 집이라는 게 잠자고 먹고 살고 가족이 서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이 집이 있는 목적이지. 그걸로 무슨 집값 올려가지고서 돈 버는 수단, 그런 방법으로는 앞으로는 안 통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는 대모대가 밀려들어가지고선 문재인 대통령한테 구두 던지고 막 그런 거, 퍼포먼스 하고 그러더만, 난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정말 참. 세상 나라도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이 혼자 힘으로 개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힘을 국민들이 실려줘야지. 그런데 국민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버려, 나뉘어버려. 여당이라고 다 대통령 편이 아니야. 그러면 나 이거 집 팔아야 되겠네. 이거 어디다 투자할 데도 없고 지금 은행 이자도 없고 그런데 뭐하지? 이런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놈들 지금까지 기득권을 계속 누리게 하면은 그건 태평성대가 아니죠. 집 없이 죽어라고 벌어서 월세 내고 살고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행복추구권은 다 있는 거죠. 그놈들만 행복추구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만을 위한 세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요.
이것이 태평성대를 실현할 때 오는 세상에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메시아의 왕국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불의가 충만한 세상 나라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의만이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는 것이 주님이 지금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17절까지 쭉 말씀하신 의미잖아요.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세상의 기득권자들, 목사들이 제일 싫어해요. 우리들 그러면은 예배당 크게 쳐놓고 헌금 받아서 배 채우고 강남에다 집 두 채 사면 안 되느냐고 이러고 따져요. 안 되죠. 그걸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강남에도 한 채 사서 갖고 있는 거야. 누가 뭐라 오겠어. 자기네 가족하고 살려고 뭐 집을 샀는데 어느 지역에 사는 거에 무슨 상관이요. 아니 돈 있으면 뭐 부자 동네에서 살 거고 나처럼 뭐 돈이 없으면은 그냥 서울 시내에서 땅값 제일 싼 데서 살 거고 그러겠지. 그거야. 그 주님이 주신 분복대로 사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채, 세 채, 다섯 채, 열 채 막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집을 아무리 지어도 없는 사람들한테 차지가 안 와. 그런 세상이 계속되면 되겠냐 이거요. 없는 사람들은 월세나 내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 배 채워줘야 되고 그런 세상이 계속되면 됩니까? 그게 짐승들의 세상이지. 그게 얼마나 불의하고 불법이 충만한 세상이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의 왕국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내놔야 돼. 목숨 내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잔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능하신 자가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 와.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으로 봐서는 에이 설마니 그런 세상이 올까? 그런 세상이 안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세상이 오지요. 오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직도 세상 반, 천국 반, 양다리 걸치려니 가지런히만 찢어지고 힘들지. 그렇다 해가지고 세상에서 강남에다가 아파트 두 채, 세 채 사게 허락해 주시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강남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 감히 어디다 대 강남 3구에 와 이래가면서 못 오게 해요. 그러면 아예 그 꿈을 꾸시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들이 세계지. 수원사는 우리 김태순 자매 영통구에 아파트 있는 사람과 외곽 지역에 아파트 있는 사람은 다르죠. 그래도 다리 보고 잘 집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자식들 오고 웃어가면서 따뜻한 밥 먹고 감사해가면서 감사기도해가면서 밥 먹고 좋은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서 또 뭐 감사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강남에 집 5채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거 사기쳐서 한 채 더 사서 6채 할까? 이것만 생각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 싼 동네에서 집 한 채만 있어도 늘 감사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바다 짐승들 곧 크고 붉은 용의 열불들은 가라지 심판이 끝난 후에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을 도모하므로 집 5채 있으면 한 채 더 살라고 그러죠.
99석 가진 놈이 겨우 한 석 가진 놈 보고 100석 채우게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게 세상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리 박 형제 열심히 노력하면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안 되려면 죽어도 안 돼. 그런데도 감사해 가면 살게 만들면 부자인 거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야지 왜 헐떡거리는 사람이 돼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야.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야? 이쁜 아내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뭐 집도 있고 밥도 있고 없는 게 없는데 뭐가 부족해? 생각이 바꿔져야 돼. 사람이 영과 정신이 바꿔져야 되거든. 이걸 가르치는 것이 주의 증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라고. 이것이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의 심판주로 임하시는 재림의 완성인데, 결과적으로는 땅에 불대접을 붓고 바다에 불대접을 부을 때는 미국 편과 중국 편이 서로 불장난하면은 양측이 다 피해를 입게 마련이지 어느 지역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대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꿔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났더니 이러한 재앙이 임했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이제는 짐승놈들이 툭 하면 무력으로 행하고 비행기에다 폭탄실에다가 애꿎은 사람들 다 떼제비로 죽여도 눈 하나 끔찍 않던 그 다 짐승놈들이죠. 그놈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 트인다고 그래.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절처럼 그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새 세계가 온다 이거예요. 당연히 전범들 싹 색출해서 재판에 넘겨서 심판해버리고 쓰레기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찮은 얘기지만 뭐 세계 이제 중국이나 뭐 이란이나 뭐 이런 나라 갑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뭐 부자도 아니지. 강남에 집 5채 있다고 그건 뭐 부자도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보자면 강남에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집이 5채가 있으면 뭐 참 어마어마하죠. 우리들은 눈만 꿈먹고 하지. 그런데 그런 자들이 싹 청소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쓰레기로 청소당하고 싶어요. 세상의 기득권자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짐승들에게 학대당하다가 순교해가지고 시천사가 되어져서 오는 새 세상 메시아의 왕국의 주와 함께 재림해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왕국인 곡과 마곡 이제 세상이다. 그런데 곡들이 오늘날 현대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불들이잖아요. 오는 세상에서 그들이 지금처럼 통치하느냐? 그게 안 통해. 의의 거하는 바 하늘만 새 땅이 새 하늘이 된 게 아니라 땅도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안 통해. 무력으로 하고 뭐 무슨 기득권을 가지고 뭐 하고. 태평성대의 황제라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황제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돼야만 태평성대라고 그러는 거죠. 그 나머지는 전국시대인 거예요. 태평성대가 아니고. 전국시대가
태평성대로 바꿔지는 것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이 새 우주를 실현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이, 셈족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대대로 영원한 거처라고 믿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가, 새하늘과 의의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자들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새 집이잖아요. 현재의 우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아담 세계의 우주는 이것은 저주받은 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불살라지고 심판받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수출이 잘 되고 뭐 이런 그 말도 같지 않아서 그만하라고 그래. 아니 좋죠. 수출 잘 되고 뭐 다 잘 되면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부요를 누리는 나라들이 타락하기가 더 쉬워. 하나님의 의를 더 대적하기가 쉬운 거예요. 기득권자들은 뭐 지금 이상하게 뭐 강남에 집 5채 10채 뭐 가진 사람들 얘기인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집을 한 채를 더 사가지고 평안히 앉아서 잘 먹고,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지 손자까지도 집이 몇 채요. 이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통하는 나라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해 버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큰일 날 사람이더만 막 이럴 거예요. 큰일 내고도 남을 사람이 여기 있어. 개혁돼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불의와 불법이 행행하는 이런 세상 나라가 계속 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야 그게? 증거가 나타납니까 그게? 지천사들을, 그룹천사들을 대동하고 새 세상에 내려와서 곡과 마곡의 땅 나라도 새 땅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거처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거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지천사들, 그들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영이 공의와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나라가 이어진다면 우리가 살 소망이 뭐예요? 세상에 소망을 둬요? 우리가 죽어라고 뭐 하면은 강남에 집이 한 채가 생겨요? 꿈 줘보세요. 세상 나라에 대한 꿈은 줘보세요. 메시아의 왕국을 실현하셔야 돼.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도 아깝게 여기면 안 돼.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는 목적은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메시아의 왕국이, 예수님이 지향하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려면 종사와 권세에 잡은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것들이 메시아의 발밑에 발등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들이 득세해가지고 있는 이상은 무슨 재주로 메시아의 왕국이 됩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돼.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기성교계가 가르치는 것과 같이 어느 한 날
인자 예수가 그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창공의 구름을 타고 지구의 어느 곳으로 내려오셔서 자신들이 영화를 누리던 지구상의 물질들이 다 불타서 멸망하고 자신들은 육의 몸이 죽지 않고 창공으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뭐 강남에서 집 한 채 더 사는 것이 그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 자식들이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며 그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공법으로 판단을 받게 마련이다. 이게 그리스도 심판 때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라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불대적 심판이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심판 때죠. 이 생을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그 몸은 티끌로 돌려보내게 마련이고 속사람은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가장 정확한 공법에 따라서 진리의 판단을 받아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판결을 받아서 심판의 부활로 판결을 받으면 법정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도 심판대에서 바로 천년 동안 다시 살지 못하는 불 가운데서 고민하는 부욕으로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 믿었는데도 아예 저놈은 풀무불 속으로 지옥불 속으로 해서 딱 결정해서 보내버린다. 이게 법정 구속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그러죠. 이거는 밥만 한 숟갈 더 축낼 필요 없다. 판사가 판단하면은 법정에서 바로 형무소로 딱 보내버려. 구치소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밥만 축내게 할 필요 있어? 바로 법정에서 구속시켜버리라고 판결 딱 내리는 거지. 그러므로 의가 충만한 메시아의 왕국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실현되는데 이렇게 실현이 되면 세상 나라 곡과 마곡의 나라는 태평성대가 오게 마련이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다스리는 자들부터 안다 이거예요. 짐승의 마음인데 하늘을 향해서 트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놔보라고 그러더니 짐승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던 증인들이 전파하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세상 나라를 더 이상은 유지하게 하지 않고 불로 이렇게 심판해버렸구나. 그리고 나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이거예요. 태평성대를 살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의 장막, 우편양으로 들어간 자들로 말미암아서 곡과 마곡의 세상 나라가 밝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고 유리바다 만들겠다고 떠들지만 교회당이 하나가 생기면 생길수록 세상 나라가 더 어지러워지고 더 혼탁스러워지죠. 왜 그래요? 하늘과 땅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다 지천사들이 드시는 걸 죽으셔야 돼. 세상에다 땅바닥에다 소망 두시면 안 돼. 강남에다 집 한 채 사는 거에 절대 꿈꾸시면 안 돼. 그러면 지금 강남 사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요. 강남이 뭐 민설베겠나? 내 눈에는 민설베겠어. 그냥 한 채만 가족 단위로 사는데 100평짜리 살 필요 없어. 해봐야 지금은 핵가족 시대 둘 아니면 세 식구 사는데 뭐 100평짜리 청소하기만 바빠. 거기는 뭐 넓은 집 살면 거기서 신고살이 하는 사람들, 뭐 청소하는 사람들 취직 자리는 많이 생겨서 좋겠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을 때나 그게 신부도 두고 뭐 청소꾼도 두고 다 그러지. 제 손으로 가서 다 수거해서 청소하고 수영장 날마다 물 갈아서 하려면 수도세만 많이 나오고 에이 이거 없애버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강남 3구에 사는 분들
기분 나쁘다고 할 거예요. 나는 무슨 여당, 야당 이런 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 똑같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사당이 서는 소리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그런데 뒷구멍으로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런 나라가 계속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강남 3구에 들어가서 뭐 큰 아파트에서 사시면 난 감사해. 거기 밥 한 끼 먹으러 오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 근데 두 번은 안 가지. 이제 한 번은 어디서 사나 싶어서 한 번 구경하러 가는 거지. 뭐 하는 건데 뭐. 그렇지 않아도 나 저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뭐 이제 오래된 몇십 년 전 일인데 거기 직장 생활할 때 저기 뭐 재활용품 수거하러 거기 들어가 보면 나보고 그 고생하시지 말고 그 경비 아저씨가 나보고 아이 나랑 같이 여기 그냥 지금 경비가 모자란데 막 그 사표 내고 오래 막 아이 난 내 체질이 안 맞고 못 온다 그러면 막 8월 추석 때 뭐 정월 조하는 날 그때 인사만 하면은 퇴근하면서 봉투 하나씩 다 내놓고 가는데 그게 1년 먹고 살고도 남는다 해가면서 막 한 건 나도 그럴까 하고 흔들려 또.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예. 나도 거기 다 그 사람들 사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건 나는 꿈을 꾸더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니까. 맞아. 이자돈이나 안 내고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겼는데 뭐 압구정동 100평짜리 뭐 아파트 지금 꿈이나 꾸게 생겼어? 네. 저도 못 살아. 우리 같은 사람은 꽁으로 돈이 들어오는 집이 5채, 6채 있는 사람들이나 월세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한 달 내고 경비시다 내는 관리비 그때 당시 100몇십만 원씩 낸다는데 30년이 다 된 시대에 100몇십만 원을 내라고 하면 100만 원 벌이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어떻게 살아? 주어도 공짜로 주어도 못 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살고도 남는 게 다 이유가 있었다 이거예요. 꽁으로 그 많은 돈이 들어오는 데가 자기네들이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요. 그런 세상이 계속되면 돼요? 나는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돼야 돼요.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야 태평성대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이 보내신 7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나팔소리로 복음을 믿은 성도들의 영과 마음에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계시될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장자, 후사들을 낳는 모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 4000년 동안도 그 종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다 박해를 받고 더러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한 일은 뭐냐? 회파되는 것을 다시 보수를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더 이상은 보수해서는 못 쓰겠다. 그러면 철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철거를 하고 새터를 닦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시대의 끝에 우리도 200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종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대를 계속 이어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앞선 선지자들은 보수하는 일만 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 고치고. 또 다음 보냄 받은 선지자들은 또 여기가 무너졌네? 이거 땜빵하자 해서 또 그거 고치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땜빵을 해서 될 일이 아닌 이제는 완전히 털어내버리고 새 터에다가 새 집을 지어야 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원한 거처라는 말은 새로운 우주, 새로운 거처, 새로운 우주, 새 세계의 만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까지 되는 것을 그것을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지, 부분적으로 뭘 고치는 걸 사명을 맡은 종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만물이 새롭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죠. 당연히 새로운 우주가 셈족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셈족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거처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15장에서부터 보면 주님과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가 되게 하려고 그들을 불러내 가지고 산에다가 각자를 심어놨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시온산에 심겨진 생명나무들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셈족의 신앙이에요. 자,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이미 읽었고 이제 저 뒤로 넘어갑니다. 자, 시댁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이죠. 그 다음에 지천사들이 그 영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 새 땅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겠죠. 그 신부성은 새 우주의 신의 도성이다 이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도읍을 옮긴다 어쩐다 하면서 떠들어 쌌는데, 그것은 땅의 도읍을 말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신이 그 아들들과 영원히 함께 거할 처소로 건축이 되어져야, 주님은 그분의 성전이 세워져야 성전으로 오시는 거다. 그분의 전으로 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털어내고 새 집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만 놔두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세상 나라의 기득권자들이 우리를 놔둔다? 잘한다고 우리를 따라온다? 그건 뭐가 잘못된 거지. 세상의 영이라는 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다르고 세상의 영과 주님의 영은 다른 거예요.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시댁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뒤에 넘어갑니다. 무깃도 골짜기, 감람산 골짜기로 도망한 자들을 양육한 후에 혼인집인 신부성의 문 앞에서 금갈대 측량을 넉넉히 통과하여 두 번째 예수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긴 자들은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금기름을 사는데 값없이 사야 돼. 반드시 생명 양식을 값없이 사야죠.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갔는데 양식값 받고서 양식 팔았어요? 양식값 도로 넣어서 보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 거기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값없이 받아 먹어야 맞죠. 생명수는 값없이 마셔야 맞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런데 성당이나 예배당에는 15분이나 20분 설교하고 찬송 몇 자리하고 설교하고 나면은 헌금 주머니 돌리죠. 돈 내고 사야 돼요? 값없이 사야 돼요? 그런 걸 알아야 돼. 왜 그러는지를. 그게 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먹어서 저희 배를 채우는 자들은 그들의 신은 배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 이게 구분이 필요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영분별이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을 위해서 값없이 하늘 양식과 생명수를 값없이 금기름을 값없이 파는 종들인지 돈 받고 장사해 먹는 상고들인지는 구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기름 원래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는 금기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순결한 등유라고 되어 있죠. 감람유. 감람산이라는 것은 원래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감람 열매 가지고 감람기름 짜는 거죠.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는 감람산에 그날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디디게 되면 감람산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퍼져나갈 것이고, 우시아의 지진 때 지진을 피하여 화급히 도망했던 것처럼 그 골짜기로 도망올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산골짜기로 도망가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주님의 지휘자들이요, 베다니 감람산 기슭에 예수를 위하여 날마다 모여서 잔치를 했던 사람들이 감람산 골짜기로 도망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에 또 완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뱀의 낯을 피하여 그들을 위해서 감람산 골짜기로 도망온 자들을 위해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처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계속해서 말하는 신부교회예요. 온 땅의 신부교회들이 전체를 모여서 주님이 세워놓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 우리의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이치를 알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올익은 곡식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추수되도록 준비를 하는 사명을 철두철미하게 행하셔야 돼.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육신의 목숨을 얻은 자는 잃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약혼 여인 처녀가
버려둠을 당한 5처녀인 미련하여 들을 기가 없는 우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은 더러운 귀신들의 감옥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의 감옥이라는 건 전부 육신의 생각, 무적행을 말하는 거예요. 필라케라고 그래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보이는 마귀의 처소인 벳아웬이라고 그러죠. 원래 아웬이라는 말은 죄악이라는 말이에요. 벳이라는 건 하나님의 어떤 집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죄악된 집이 있어. 그게 크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점점 작게 보면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가 다 그게 벳아웬이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죠. 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육신의 생각 안에 자기 자아가 갇혀있다 이거예요. 하늘이 트이지를 않아. 열리지를 않아. 백날 얘기해도 2단이더만 3단이더만 이런 얘기는 할 줄은,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잘 알고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 왜 그래요? 꽉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인 거다 이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옥에 갇혀가지고 참 사람 죽어 있는 무거.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얼마든지 안 통할 수 있죠. 하늘이 열린 사람과 꽉 닫힌 사람은 한 집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서로가 다른데, 지옥을, 세상을 향해서는 문이 대문짝이 헐쩍 항상 열려있고, 천국을 향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닫아놓고 있는 사람하고 한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생각이 다른데, 지향하는 바가 다른데. 영들의 옥이라는 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영들의 옥은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예요. 왜 영들의 옥이에요? 그들은 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 안에 다 갇혀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눈앞에 마귀 자식들이 딱 지키고 있어. 못 나가게, 도망가지 못하게.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카인에게 한 얘기죠.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베드로처럼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려나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돼. 그러려면 세상 말로 이게 트여야 돼.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창과 딱 통해야 돼.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탄의 사자들과 영적으로 간음하여 영혼을, 자신의 자아를, 영혼을 더럽히며 마귀 사자들에게 붙잡혀 사람의 종으로 살면서 항상 누리신 분이 우리 목사님. 이게 사람의 종이란 뜻이죠. 자신의 영혼이 더럽고 가증한 악의 영들에게 어떻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 그게 세상에 국회의사당에 모인 사람들이나 세상 교계에서 집사, 권사, 장로하는 사람들, 목사하는 사람들이 사고잖아요. 그들의 세계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암흑 천지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둬놔 버렸어. 나오고 싶어도 옥사장이 앞에서 딱 지켜. 어둠의 천사들을 지켜서 열쇠 딱 가지고 네가 맡아가지고 있다가 그럼 나오려고 그러걸랑 몽둥이 가지고 후려 쳐가지고서 쥐소리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게 만들어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을 향한 창이 열려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들에서 금갈대 청량을 할 때도 넉넉히 다 통과해서 이기는 자로 오는 세상에 의의 권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들어가는 지천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